우리 하나님 말씀 갈라디아서 6장을 보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거의 다 왔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절부터 5절까지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신령한 사람. 이와 같은 제목으로 갈라디아서 강의 11번째 말씀 나누겠습니다. 자, 우리 옆 사람에게 다시 한번 당신은 신령한 사람입니다. 시작. 신령한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은 모두가 신령한 사람입니다. 자, 6장 1절에 여기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죠. 중반에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아라. 여기 보니까 신령한 너희,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신령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앞서 지금 다른 복음, 거짓 복음에 물들어가서 혹여나 거기에 무너질까 노심초사하면서 그들에게 다그치고 혼내다가 이제는 형제들아, 그러나 너희는 신령하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신령한 그리스도인,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 혹은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저 사람 참 신령해, 영적이야, 이런 말 자주 쓰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에는 사실 좀 오해가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신령하다 그러면 부흥사님들 보면 신령하시잖아요. 목소리도 걸걸하시고 할렐루야 이리와 기도해요 막 이러고 막 눈에서 형광빛이 막 레이저 나가고 막 이런 분들, 혹은 교회도 간혹 이런 분들 하나씩 있었어요. 우리 권사님, 기도하시는 권사님들 회개요 이러면서 이런 분들을 우리가 영적이다, 신령하다, 혹은 목사를 두고도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사실은 이게 신령하다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성경에서 신령하다, 영적이다고 말할 때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이 아니라 고린도전서에 보면 이 신령하다는 의미가 뭐냐 이걸 설명을 하고 있거든요. 그 고린도전서 2장 3장에 보면 사람을 둘로 나누고 있습니다. 어떻게 나누는가? 하나는 육에 속한 사람, 또 하나는 신령한 사람. 육에 속한 사람이고 신령한 사람이 있다. 그러면서 신령하다는 말을 써요. 이게 육에 속한 사람, 신령한 사람이 무슨 의미인가? 육에 속한 사람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을 말해요. 그런데 신령한 사람, 이 사람은 반대로 구원받은 사람을 신령한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육에 속한 사람은 말 그대로 세상 불신자들입니다. 그런데 신령한 사람들 가운데 비슷한 표현이지만 이렇게 얘기를 해요. 육신에 속한 사람이 있다. 이 고린도전서 3장 1절에 보면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신령한 사람이긴 한데 또 육신에 속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구원받은 사람이긴 하지만 그러나 아직 어린 사람들을 얘기해요. 근데 육에 속한 사람, 이런 사람들은 성령의 일, 하나님의 일들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성경이 뭔지 예수가 뭔지 전혀 관심 없는 불신자들. 그러나 이 육신에 속한 사람들, 이 사람들은 여기 말씀에, 고린도전서의 말씀에 의하면 아직은 어린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3장 1절에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성숙하지 못한 성도들, 이들을 육신에 속한 자들이다. 다시 말하면 자기 중심성에서는 아직 벗어나지 못한 거예요. 자, 그래서 고린도전서에서 여기 신령한 사람들에 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럼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읽은 갈라디아에서 말하는 이 신령하다는 의미가 뭔가? 자, 우리 지난주 말씀 문맥에서 우리가 해답을 찾으셔야 됩니다. 그냥 무턱대고 영적이가 신령하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우리 지난주에 어떤 말씀 나눴습니까? 지난주에 성령으로 행함이 뭐냐에 관한 말씀 나눴어요. 다른 복음이 침투해서 갈라디아 교회가 지금 무너질 위기에 빠졌어요. 그 복음에 맞서서 너에게 주신 이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로 말미암아 너에게 허락되어진 이 자유, 율법에 얽매이지 않고 정말 이 자유한 우리에게 주신 이 은혜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너희가 그 자유를 육체의 방종의 기회로 삼으면 안 되고, 이 자유를 지켜내야 돼. 복음을 사수해야 돼. 그러면서 그 비결을 뭐라고 얘기했어요? 그 비결이 뭐다? 성령으로 행한다 했잖아요. 내가 지켜야지 힘으로,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따라 행하고 인도함을 받고
그러면서 열매가 내가 제대로 가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이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드러나면서 그걸 확인하면서 갈 때 이제 지성소로 들어가게 되면 더 깊은 성령을 따르는 단계가 지성소의 단계인데 그때가 이제 성령으로 살고 성령으로 행하는 단계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성령을 따라 성령으로 행해야 돼 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러면서 이제 6장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향해서 너희는 신령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신령한 너희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이 문맥을 이해하시겠죠? 그러니까 이 신령한 너희는, 이 신령한 사람들은 누굽니까? 이 복음을, 이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성령 안에서 인도함을 받고 순종하고 따라가려고 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신령한 사람들인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자, 이해가 되시죠? 자, 그러면 자, 여기 이제 6장에 와서 이제 갈라디아 교회 편지를 마무리하면서 이제 신령한 너희는, 이 신령한 사람들은 어떻게 사는 사람들이 이제 구체적으로 뭘 말하는가를 이제 예로 설명하는 거예요. 신령한 것은 할렐루야 뭐 이런 게 아니라 일상 삶에서 결국에 그것은 너희들의 삶의 인간관계 안에서 이 신령이라는 것이 나와 이 말씀을 이제 합니다. 1절을 봅시다. 자, 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이랬어요. 자, 첫 번째로 신령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온유한 심령으로 바로잡을 줄 아는 사람입니다. 누구를요? 범죄한 사람, 범죄한 형제. 그러니까 여러분들 옆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것은 꼭 비단 교회 안에서만 있는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가정 안에서도 이와 같은 방식으로 하나님의 권면을 여러분 받으셔야 돼요. 자, 성령으로 행하는 사람, 신령한 사람의 특징은 뭐냐? 이 사람의 삶의 내용으로 들어가 보니까 결국에 인간관계를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자, 형제들이라고 부릅니다. 범죄한 사람이 형제란 말이에요. 우리의 자녀들이고 우리 남편이고 아내란 말이에요. 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상속자들입니다. 우리는 옆에 있는 옆에 계신 분들을 우리가 직분 딱 되면 뭐라고 부릅니까? 형제님, 자매님 이렇게 불러요. 우리 옆 사람 남편, 아내, 우리 자녀들에게 형제님, 자매님 시작. 쑥스럽죠? 어색하잖아요. 근데 진짜 형제 자매예요. 육신의 자녀가 우리가 소중한 자녀, 아내, 남편이 소중한 것만큼 여러분 이건 육신의 관계는 이 땅에서 제한되어 있지만은 하나님 나라 가족은 영원합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이분들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서는 형제 자매예요. 아버지 엄마가 있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아버지 엄마가 아니라 사실은 자매님, 형제님 이렇게 한다니까. 가봐야 알겠지만 보세요. 그런데 자, 이 형제가 어떻게 했어요? 지금 만일 범죄한 일이 드러났어요. 범죄한 일이 드러났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러니까 신령한 사람은 형제가 범죄한 일이 드러났을 때 가정이나 교회에서 그 사건이 발생했을 때 그 일 처리하는 거 보면 야, 어떻게 그따위 짓을 살아? 막 혈기 부리고 막 분노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어떻게 처리하는 그 처리 방식, 처세를 보면 이 사람이 신령한 삶을 살고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성령의 인도를 받고 신령한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그랬어요. 범죄. 이 범죄라고 하는 것은 자, 여기 갈라디아서의 문맥을 따르면 이 범죄는 뭘까요? 첫 번째는 다른 복음 전하는 거예요. 다른 복음. 그런데 그 다른 복음을 분별이 안 되니까 그걸 또 받아들였겠죠? 그것도 죄가 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이 죄는 고의적이거나 습관적인 그런 죄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 죄는. 고의적이거나 습관적인 죄가 아닙니다. 여러 가지 죄가 근데 다 포함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예상하지 못하게 죄의 늪에 빠져버린 거예요. 이런 여러 가지 죄. 그러니까 다양한 상황이 있을 수 있고, 다양한 사람, 사건, 경우. 그러니까 굳이 이건 더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다양하기 때문에. 자, 그런데 그 죄가 교회나 가정에서 이 죄가 드러났어요. 드러났단 말이에요. 이 드러났다는 말은 현장에서 딱 잡힌 거예요. 말하자면 요한복음 8장에 보면은 가늠한 여인이 현장에서 잡혔다. 끌려오잖아요.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부인할 수 없을 만큼 그 죄에 빠져있다는 것이 이것이 드러나 버렸어요. 분명하게. 자, 그때에
신령한 사람들,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들은 어떻게 처세하는가? 나의 자녀가 혹은 나의 공동체 안에 목장 안에 누군가가 그렇다면 어떻게 처세해야 하는가? 여기 나오죠? 어떻게 한다고요? 온유한 심령으로 그랬어요. 온유한 심령. 이 온유한 심령, 이것이 앞장 5장에 보면 성령의 9가지 열매 가운데 한 덕목으로 나와 있지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온유함과 오래 참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 절제. 그러니까 이것은 자기가 하는 게 아닙니다. 성령께서 그 온유의 열매로 우리를 행하게 하시는 거예요. 자, 이 온유라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한국 사람들이 잘못 가지고 있는 오해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아, 저 사람 참 유하네. 참 여성스럽고 참 부드러워. 참 부드러워. 저 사람, 근데 저 사람 뭔가 이렇게 주도권도 못 가고 맨날 떠밀려 다니는 것 같고, 근데 사람은 참 좋아. 유해. 온유해. 참 약해 보이는 이런 사람들 온유한 거예요? 이건 온유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건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돼요. 성경에서 말하는 그 당시에 그레코 로만 헬라 시대 그 언어에서 말하는 온유라고 하는 단어, 프라스테우스라고 하는 이 온유는 어떤 의미냐면 훈련되어졌다는 거예요. 길들여진 겁니다. 훈련되어지고 길들여진 덕목이에요. 자,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우리 그 TV에 보시면 여러분 그 자주 나오는 강형욱이라고 하는 훈련사가 있지요. 그래서 개들 막 나와가지고 진짜 말도 안 되는 개들, 주인도 물고 아무데나 싸고 짖고 덤비고 막 이런 개들을 지금 훈련한단 말이야. 훈련해가지고 완전히 개가 천선을 시켜버리잖아요. 야, 저 개가 진짜 저거 보시당 집에 보내야 되는 거 아니야. 저거 파양해야 되는 거. 이런 개인데 그런 개들을 이렇게 훈련해요. 길들여요. 저는 여러분 그 프로를 볼 때 자주 보는 프로는 아니지만 볼 때 어떤 생각이 드는 줄 아세요? 아, 이게 우리의 모습이구나. 길들여지지 않은 우리 모습. 하나님 앞에서. 근데 거기서 이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강아지 사랑을 경험해 본 사람은 절대로 그 개를 버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진짜 사랑을 경험해 본 사람은. 그래서 그 강아지를 통해서 제 얘기가 아니에요. 강아지를 통해서 신의 사랑을 감지하게 된다는 거예요. 절대자의 사랑을 감지하게 돼요. 개는요, 주인의 성품이 어떤지, 그런지, 잘났는지, 못난지 주인을 판단하지 않습니다. 주인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냥 주인을 사랑해요. 그래서 그 개를 보면 반려견을 보면 가만히 보세요. 정말 무조건적이고 완전 무결한 사랑, 주인을 향해서. 그러니까 그 훈련사가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개는 주인이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완전하게, 무조건적으로, 완전 무결하게 주인을 사랑하는 존재가 반려견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볼 때 주인이 깨달아요. 아, 이 세상에도 이런 사랑이 존재가 가능하구나라는 걸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개를 키우시는 분들은 개를 계속 이게 사랑하고 품고 안게 되는 거죠. 개는요, 자기 피조물 가운데 제 생각은 그래요. 자기 자신보다 주인을 더 사랑하는 존재가 개가 아닐까 싶어. 개는 그래요. 고양이는 안 그렇더라고. 고양이는 안 그런데 개는 그래요. 여러분 보세요. 근데 그 프로에서 그 훈련사가 뭐라고 하냐면 그 개를 이제 새롭게 변화시키기 위해서 필요한 조건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주인이 함부로 개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개는 무조건적으로 주인을 따르지만 주인은 반려견을 무조건적으로 사랑을 주어서는 안 된다. 왜 그런가 하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 굉장히 의미가 있어요. 그 주인의 애정은 오염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야, 굉장히 깊은 소리를 하더라고요. 그 사람의 그 애정이라는 것은, 보호자의 애정은 그 반려견과 달리 정돈된 애정이 아니다. 깨끗한 애정이 아니다. 사람은 그렇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참 여러 가지 생각들이 들더라고요. 사람은 그 개를 사랑할 때
이쁜 짓 하면 먹을 거 하나 더 주고, 뭐 안쓰러워서 애정하고, 뭐 불쌍해서 애정하고, 집에 혼자 있는 게 애정하고. 그런데 그 애정이 정돈된 애정이 아니다. 그게 온전한 애정이. 그래서 그런 애정 때문에 개들이 그 개들을 그런 그냥 난폭한 싸나운 그런 개들로 자기 멋대로 해도 되는 개들로 이렇게 바뀌어진다는 거예요. 맞는 말이거든요. 보면은 그 반려견은요, 집안의 개는 주인하고 주인의 성품을 그대로 담습니다. 주인이 급하면요, 개도 급해요. 주인이 차분하면 개도 차분해. 오늘 목사님이 주일날 이렇게 개소리를 많이 하시나 이럴 텐데, 예? 진짜 그렇더라고. 보세요. 그런데 그 정말 난폭하던 개가 훈련사가 이제 훈련하잖아요. 훈련하면 앉아, 엎드려, 기다려, 어느 순간 길들여져 버려요. 온순해져 버려요. 이 길들여진 게 온유입니다. 이게 프라스테우스예요. 이게 길들여졌단 말이에요. 이 온유라는 개념은 그냥 나약해가지고 아이고 예 이런 개념이 아니라 잘 절제되고 훈련되고 길들여졌다라고 하는 게 온유 프라스테우스예요. 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겸손하다, 온유하다 이런 표현을 하셨어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니 너희가 내 멍에를 베고 내게 와서 배우라. 이런 말씀하셨어요. 그것도 자기 입으로. 자기 입으로 자기를 겸손하다? 이거 민망해서 어떻게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진 그 온유의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온유가 어떤 의미입니까? 어떤 의미예요? 예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아멘입니까? 하나님이세요. 절대자예요. 창조주입니다. 그런 그분이 영광의 보좌를 유보하고 이 땅에 뛰쳐내려와서 자신을 인간 육신의 몸으로 제한시켰어요. 제한했어요. 누가복음에 보니까 그 키와 지혜가 자라가며, 그러니까 그 키와 지혜가 자라갈 수밖에 없는 한계 속에 자기를 밀어넣었어요. 보세요. 모든 걸 할 수 있는 전능하신 분이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이게 온유라는 거예요. 이거는 강한 자만 이렇게 할 수 있는 겁니다. 강한 자만 온유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온유하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이만큼 자기를 한계 속에 밀어넣은 자기 절제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 오늘 말씀에 사도 바울이 범죄한 일이 드러났어. 범죄한 일이 드러났을 때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요? 온유한 심령으로, 이 말은 그만큼 훈련되어지고 자기가 절대되어진 그런 훈련된 방식의 절차와 처세를 해야 된다. 버럭 화내고 버럭 징계하고 버럭 혼을 내고 이거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이 교회와 가정에도 그대로 나타나야 한다. 이런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이러한 그 예를 마태복음에 보면 아주 잘 설명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우리 마태복음 18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마태복음. 자, 이와 같은 일이 교회 안에 일어났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게 좋은가? 마태복음 18장입니다. 18장 15절 한번 가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5절. 자, 우리 1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시작. 아멘. 자, 보세요. 자, 첫 번째, 가정에서나 교회에서, 목장에서 정말 드러나지 말아야 할 일이 드러났다 했을 때 어떻게 합니까? 여기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해야 돼요. 그 사람과만 1대1 하라는 거예요. 1대1. 예. 자녀 양육할 때도 똑같습니다. 이거 동네방네 얘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남편한테 얘기하고 아내한테 얘기하고 형한테 동생한테 얘기하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팔 불지 말고 1대1로 해야 된다. 모르고 있던 부분까지 막 들춰내가지고 막 이러지 말라. 그래서 1대1로 상대합니다. 자, 이거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처음에 교회 안에 그런 일들이 들어가면 먼저는 목자를 보내든지 사모님을 보내든지, 예. 목사가 갈 때는 이거는 정말 깊이 고민하고, 그냥 물론 이제 교제의 자리로 가지만, 그러지 않을 때는 깊이 고민 끝에 가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단계. 그런데 말 안 듣네? 안 듣고 고집 피우고 그래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그 다음 순서 16절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같이 시작.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말마다 확증하라는 말이 뭐냐면 이게 말이 와전될 수 있어요. 누가 그러던데 저러던데 틀린 거야. 그러니까 이게 명확한지 아닌지를 이걸 면밀히 검토하고 확증하라는 거야. 공증하라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그런데 그래도 안 됐네? 이러면 이제 그 마음속에는 이게 하나님의 역사에도 참 이게 고집이 이게 안 움직여. 화인 맞아가지고. 17절 시작.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에 말하고 뭡니까? 이제 교회 공개하는 거예요. 공개하는 겁니다. 여러분 잔인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 그냥 덮어놓고 그냥 은혜로 좋은 게 좋을 거지.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가 이러한 절차와 교회의 권징을 이런 것들을 지금껏 은혜로 덮어버렸기 때문에 교회가 세상에서 지금 손가락질 당하는 거예요. 보세요. 그러니까 이게 교회를 지키고 누룩으로부터 교회의 거룩함을 지키는 정말 주님이 명하신 방식이거든요.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온유한 심령으로 갈라디아로 다시 돌아옵니다. 온유한 심령으로 훈련되고 절제단 이런 과정이 이런 절차들이 다 온유한 심령으로 하는 거예요. 바로잡고 바로잡는다는 말은 뭐냐면 여러분 마가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시잖아요. 부르는데 세베대 아들 야고보 요한이 뭐 하고 있었습니까? 그물을 깁고 있었어요. 그물을 깁고 있었어요. 그 그물을 깁는다라고 하는 그 말이 바로잡는다는 말하고 같은 말이에요. 찢어진 그물, 상한 그물, 고기를 잡을 수 없는 그 망가진 그물을 이제 다시 바로잡는다라고 하는 의미가 바로 이 본문의 온유한 마음으로 바로잡고 바로잡고예요. 또 다른 의미가 하나 있습니다. 놀랍게도 이게 의학용어예요. 의학용어. 자, 정형외과 의사들이 쓰는 그 용어인데 정형외과 의사들 환자가 뼈가 부러졌어. 골절이 됐어. 어깨가 탈구가 됐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럼 뼈를 맞춰야 돼요. 뼈를 맞춰요. 저도 어릴 때 제가 아직도 기억나는데 제가 왜 그런 믿음이 담됐는지 모르겠는데 한 2층 높이에서 내가 슈퍼맨이라고 생각했어요. 난 날 수 있다. 뛰어내렸네. 다리가 툭 부러졌어요. 어릴 때. 그래가지고 병원 가서 이걸 맞추는데 어릴 때 옛날 병원은 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좀 이렇게 돌팔이들이 많았거든. 이거를 막 힘으로 맞추는 거예요. 막 제가 막 죽는다고 뒤로 자빠지고 난리도 아니었어요. 그래서 한 석 달을 기부술 여기까지 해가지고 다녔는데 뼈 맞추는 겁니다. 골절된 것을 뼈를 맞추는 것이다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지금 뼈가 탈골돼서 한 몸인데 뼈 하나가 부러졌으니까 이거 맞춰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바로잡는 과정에서 교회든 가정이든 필연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 있습니다. 자, 뼈가 왼팔이 부러졌어요. 그러면 왼팔이 부러졌을 때 바로 잡아야 되는데 바로 잡는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절대적으로 나타나야 될 현상이 있는데 그게 2절인 거예요. 갈라디아서 6장 2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이런 거예요. 자, 이제 이 문맥을 이해하시겠죠. 자, 여기 보니까 보세요. 쉽게 얘기하면 이거예요. 왼팔이 부러졌어요. 지금 왼팔이 자빠져가지고 왼팔이 부러져가지고 아야! 근데 왼팔이 부러졌는데 이거 왼팔 기부스 하면 이거 어디다 걸어요? 어디다? 기부스 해가지고 이거 장치를 목에다 걸잖아요. 아니 팔 부러졌는데 왜 엄한 죄 없는 목에다 이거 걸어요? 이거 목이 뭔 죄라고? 목 힘들게 목이 수고하잖아. 그럼 목만 수고해요? 아야 했는데 어때요? 오른팔이 붙잡고 이러잖아요. 오른팔이 와서 이러고 갑자기 몸을 수그리고 왜 그래요? 이게 이런 모든 본능적인 작용이 이게 여기에 너희가 짐을 서로 지는 이런 반응이란 말이에요. 반응. 그래서 이 왼팔 부러진 게 이게 붙을 때까지 이제 온전히 회복될 때까지 오른팔은 붙잡고 목에다 걸고 이제 조심조심 발은 걷고 여기에 에너지를 집중하고 신경 쓰고 왜 그래요? 왜 그런 겁니까? 이게 교회가 한 몸이라는 거예요. 한 몸. 한 몸이라는 거예요. 이건 간섭이 아니에요, 여러분.
한 몸이기 때문에 당연한 거예요. 왼팔 부러졌는데 옆에 있는 오른팔, 다리도, 목도 다 거기에 관여해야 되는 거예요. 한 몸이기 때문에. 이게 교회의 신비예요. 바울이 이걸 뭐라고 설명했는가 하면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는 거예요. 그런데 목사님 뭘 짐을 남의 일에 관여하십니까? 제가 왜 저 사람 들여다봐야 됩니까? 아니에요, 그게. 그게 당연한 주님의 명이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이 땅에 교회를 설립하신, 교회를 세우신, 다음 주가 우리 이제 6살 되는 감사주일인데, 왜 교회를 세우셨는가?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필리핀에 선교하고, 그리고 고아들을, 돌보고, 고아 권익연대, 연약한 자들을 돌보고, 그리고 전도하고 선교하고, 물론 이런 사명도 해야 해요. 그러나 사실 교회에 아주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는, 잊어서는 안 되는 정말 중요한 원리 중에, 사명 중에 하나가 뭐냐면 뭡니까? 짐을 지는 거예요. 한 몸 된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몸 된 지체, 팔, 다리, 몸, 혹여나 누군가에게 아픔이 있을까, 상처가 있을까 들여다보고 만져주고 세워주고, 그래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함께 자라가야 하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이런 숙제가 함께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의 분량으로 함께 자라가야 될 그 숙제가 우리 교회 위에 있는 거예요. 아멘? 근데 우리가 참 안타깝게도 우리도 보면은 연약한 성도도 있고 빨리 자라지 못하는 성도도 있고 더딘 성도도 있고 다 달라요. 다 다릅니다. 목사가 설교를 해도 그 설교를 아멘으로 받는 사람도 있고 혹은 불편하네 이렇게 받을 수도 있어요. 각자 신령한 사람이긴 하지만 육신에 속한 사람도 있고 다 영적인 성장 과도기의 과정이 다 다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서로 짐을 져줘야 되는 거예요. 참 어려워요. 쉽지 않습니다. 자, 조금 더 이 서로 짐을 진다는 것이 어떤 구체적인 의미를 갖는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4절을 보면 좀 더 이해하기가 쉽게 바울이 얘기를 해놨어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들어보세요.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게 서로 짐을 지는 겁니다. 뭐라고요? 권계하고 격려하고 붙들어주고 오래 참아주는 거. 여러분 이렇게 하고 계시나요? 교회는 참는 게 일인 것 같아요. 참아주는 거, 기다려주는 거. 주님이 그러셨잖아요. 천년을 하루같이, 하루를 천년같이. 자, 이렇게 해야 되는 이유가 뭔가? 자, 여기 보세요. 2절에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왜 그래야 하는가? 그리하여 뭐라고요?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이렇게 했어요.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법이 뭡니까? 세 계명을 너희에게 준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이렇게 사랑해야 돼. 주님이 사랑한 것 같이 어떤 사랑이었는데 배신할 것도 알고 나 버릴 것도 알고 부인할 것도 아는데 그럼에도 끝까지 찾아가고 그 베드로를 제자들을 만나서 그들을 다시 구원하고 그들을 부르고 챙기고 그 사랑에 절대로 포기하지 않고 절대로 놓지 않는 사랑이란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너희도 그렇게 해야 돼. 자, 그 갈라디아서 5장 14절 한번 보십시오. 그리스도의 법이 뭔가? 갈라디아서 5장 14절 바로 옆에 있죠. 시작.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아멘. 교회 안에 정말 여러분들 아끼는 것처럼, 여러분들 몸 챙기는 것처럼 여러분들 옆에 있는 성도들, 여러분 그 가족들 한번 챙겨보십시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우와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질 거예요. 근데 이런 내 몸처럼 자신을 생각하는 것처럼 하는 사랑을 심지어는 가족에게도 잘 못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자, 그래서 이게 그리스도의 법입니다. 이 사랑은 감정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건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거예요. 이 법을 성취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것이 곧 서로 짐을 져주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의 법이 완성되어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자, 신령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서로 무거운 짐 져주는 사람인 거예요. 서로 무거운 짐. 자, 두 번째
두 번째 신령한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신령한 사람은 여기 1절 보십시오.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뭐라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너 자신을 어떻게 하라고요? 너 자신을 살펴보라는 거예요. 왜? 너도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너도 시험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너도 너 자신을. 자, 신령한 사람은 두 번째 어떤 사람인가? 다른 사람의 짐을 내가 서로 대신 져주는 사람. 또 하나는 자신을 살펴보는 사람이에요. 자신을 들여다봐야 돼요. 자신을. 항상 자신을 간과해요. 거기서 항상 문제가 옵니다. 왜? 너희가 시험에 빠져 그렇지 않으면 여기 시험은 여러 가지 견해들이 있는데 뭐 그 범죄한 사람 때문에 분노에 빠지는 시험 혹은 똑같은 죄에 빠지는 시험 혹은 교만에 빠진 시험. 아이고 나는 죄 안 졌는데 저런 이런 교만, 우쭐해지는 이런 교만. 이런 시험이 있는데 이 세 가지를 다 종합적으로 여러분들이 봐도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문맥의 흐름으로는 세 번째가 제일 많겠죠. 그런데 보세요. 우리가 형제 누군가의 죄를 잘못을 바로잡는다고 해서 정죄하고 비판하고 판단하고 그런데 어느 순간 나도 그 죄를 범하고 있어요. 유독이 내가 어떤 사람의 그런 잘못이 눈에 거슬려가지고 그걸 자꾸 저한테 와서 얘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아, 목사님, 그 꼴보기 싫어요. 그 사람, 박 집사, 김 집사 이래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그 짓을 그 사람도 똑같이 하고 있어. 그게 왜 자기 눈에 거슬린 줄 아십니까? 자기가 그 안에서 아직 해결이 안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그 잘못이 자기 안에서도 온전히 치유가 안 됐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보세요. 그렇기 때문에 자신을 살피셔야 합니다. 살피셔야 돼. 왜 그래야만 하는가? 3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6장 3절입니다. 같이 시작.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스스로 속지 않기 위해서요. 스스로 속이는 죄를 짓는 거예요. 난 됐으니까 여기 된 것과 생각하는 게 이게 대조하고 있거든요. 스스로 되었다고 착각하지만 스스로 나는 온전하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를 비판하는 거예요. 누군가를 정죄하는 거예요. 스스로 속이는 생각하지 말라. 너희는 그래서는 안 된다. 자, 목사님이 집사님이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저렇게 하셔야 됩니다. 이건 간섭이 아니에요, 여러분. 말씀을 여러분들 권면하잖아요. 근데 제가 제일 안타까운 분들, 이제 소위 말해서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우리 교회가 아니라 전에 있던 권사님들이 자꾸 그런 얘기를 해. 권사님 이렇게 하셔야 돼요. 그러면 아이 목사님 그 작년에 제가 다 해봤어요. 다 해봤어요 그거. 아유 저 기도원 가서 그 은사도 다 받아봤어요. 해볼 거 다 해봤고 예 훈련 다 받아보고요. 다 했어요. 다 했어. 다 알아요. 다 알아. 그래요. 얼마나 그래갖고 뭔 얘기해도 그냥 하나님하고 동기동창이 돼가지고 말 안 들어요. 말 안 들어. 보세요. 자기는 다 됐다고 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보세요. 거기서 하나님은 땡 이러시는 거예요. 은혜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자기의 실상을 봐요. 참못을 봅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오순절 성령 그 마가다락방에 성령 하나님 임하시니까 그 성도들이 어떻게 해요? 우리가 어찌할 거 그랬지 너희가 어찌할 거 이러지 않는단 말이에요. 우리가 어찌할 거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 신령한 사람들 그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들은 항상 그렇구나. 내가 곤고한 사람이구나. 내가 죄인이구나. 나는 비참한 사람이구나. 내가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나는 한순간도 설 수 없는 사람이구나 라는 사실을 늘 각성하는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이? 자기 자신을 살펴보는 사람. 이렇게 살펴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럴수록 나는 주의 은혜 없이는 한순간도 설 수 없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아멘. 자, 이런 사람 자신을 살펴보면 4절 5절 봅시다. 같이 한번 4절 5절 시작. 각각 자기를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않다 이랬어요. 각각 자기를 살피라. 면밀하게 증명해내라는 거예요. 자기를 살피는 거예요. 이 자기를 살필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여러분들이 혼자의 시간을 갖는 거예요. 기도의 시간. 그 기도를 통해 자기를 조명해 보시는 겁니다. 자기를 들여다보셔야 돼요. 끊임없이 이 작업을 하셔야 돼요. 그리하면 뭐라고 했습니까? 여기에.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라. 이게 좀 번역이 이상하게 돼가지고 한글 개역성의 번역이 사실은 좀 오해가 남도록 번역이 되어 있어요. 이거는 이 원문의 의미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나는 자랑해도 되고 남은 하면 안 된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이 자랑할 것을 자기에게만 안에서만 가지고 남 앞에는 이거 드러내지 마라 이런 뜻이에요. 오해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이 스스로 속이는 자들이 교회 안에 있었다는 거 실제로. 그래가지고 범죄한 형제가 드러났을 때 우쭐해가지고 비교하면서 나는 안 그랬어 자랑했다는 거죠. 자랑했다는. 그러니까 신령한 사람은 그래서는 안 된다. 그러지 마라. 그러면서 5절 각각 자기의 짐을 지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여기 5절에도 짐이 또 나오는데 2절에 짐이 나왔잖아요. 2절의 짐과 5절의 짐이 같을까요? 다를까요? 문맥상으로 보면 다른 거예요. 다른 거예요. 2절의 짐은 우리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무거운 짐이에요. 서로 나누어져야 될 짐이에요. 우리가 그 사람을 보듬어야 될 짐이에요. 나눠야 될 큰 짐인데 여기 5절에 나와 있는 이 짐은 원어의 의미가 뭐냐면 꾸러미 짐이에요. 혼자 질 수 있는 짐이에요. 그냥 한 사람이 멜 수 있는 여행 가방 정도의 이런 짐을 말하는 거예요. 이걸 뭘 말할까요? 개인의 책임을 말하는 거예요. 너 책임져야 된다. 너 교회 안에서도 너 공동체 안에서 너의 책임, 짐이 있다 이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책임. 보세요. 여러분 창세기에 보면 아담이 넘어질 때 모습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넘어졌는데 누가 그 넘어지도록 누가 제일 먼저 제안했어요? 물론 사단이 했지만 누가 제안했죠? 여자 하와가 제안했잖아요. 여자가 제안해서 이렇게 덥석 실과를 따먹고 이렇게 망하게 되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여자가 제안했기 때문에 이 책임이 사실은 누구에게 있다? 여자에게 책임이 있다? 아니란 말이에요.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해요. 여자 때문에 이렇게 이 모양이 됐다고. 그 말이 아니에요. 근데 성경에서 계속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담이 범죄함으로. 여자가 책임인데 여자 때문에 따먹었는데 아담이 범죄함으로. 하와에게는 아니에요. 아담이 범죄함으로.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남자의 기능과, 우리 남편들 잘 들으십시오. 남자분들 잘 들으십시오. 남자의 기능과 역할은 뭐예요? 창조 질서 가운데. 뭡니까? 책임이라는 거예요. 가정에서 남자의 기능과 책임, 그 역할은 책임지는 자리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맏아들로 오신 거예요. 맏아들로 오셔서 우리의 죄를 책임져 버리신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남자들 가운데 제일 쪼다 같은 사람들이 너 때문에 맨날 너 때문에 그랬다고, 불쌍한 아내 탓하고, 너 때문에 내가 결혼 잘못하고 너 때문에. 이 제일 쪼다 같은 사람이 이런 사람인 거예요. 남자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 가운데 책임지는 자리에 있는 겁니다. 아멘? 자, 이 책임, 그래서 여기에 각자 짐을 지라, 책임을 지라. 네가 남을 비판해? 네 책임도 못하면서 왜 남을 비판해?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걸 오늘날 현대어로 바꾸면 뭐예요? 너나 잘하세요 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너나 잘하세요. 지금 얘기를 지금 바울이 지금 여기에 각각 자기 짐을 지어라. 이거 너나 잘해라. 이게 얘기하는 거예요. 왜 너 자신 책임도 못 지면서 다른 사람은 어떻다 저렇다 판단하고 그러지 마라. 그러지 마라. 책임져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권리만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복이, 신령한 복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정말 복이 임하지만 그것은 우리가 마땅히 누려야 될 권리와 복이지만 교회에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부여하신 책임이 있습니다. 각자의 짐이 있다는 거예요. 이 책임 없이 절대로 하나님의 복은 온전하게 여러분들에게 임하지 않아요.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그 복을 받기를 원하시고 그 신령한 복을 누리기 원하신다면 여러분 각자에게 주신 가정과 일터와 교회 안에 허락하신 그 책임의 그 분량을 감당하셔야 됩니다. 아멘. 자, 말씀을 맺겠습니다. 신령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결국에 이거는 사람과 관계 문제예요. 신령하다, 영적, 할렐루야, 기도야. 이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괜히 막 눈에서 형광 레이저 나오고 막 이런 부흥사 같은 이게 영적인 게 아니라 신령한 게 아니라 결국에 이게 뭡니까? 성령을 행하는데 결국 사람 안으로 들어가니까 관계 얘기하고 있잖아요. 인간관계 얘기.
일상의 얘기라면, 삶의 얘기라면. 그런데 복음은 결국에 정말 일상의 신앙, 일상의 이야기인 거예요. 일상의 삶 속에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이런 신령한 사람은 약한 자, 범죄한 자, 연약한 그 형제를 바로잡으려고 애쓰고 눈물로 기도하고 다가가고 서로 짐을 져주려고 결국에 그 신령한 사람은 어떤 자리에서 이웃과의 관계에서 저 사람은 진짜구나 라고 하는 것이 드러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러한 교회, 우리 넘치는 교회, 우리 넘치는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자, 우리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자신을 한번 또 반추해 봅시다. 하나님, 저는 어떻습니까? 하나님, 내 삶이 분주하고 바쁘고 그렇다고 해서 내가 돌아보지 못한 우리 자녀들, 남편, 아내가 있습니까? 혹은 우리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먼저 내가 신령한 자가 되길 원합니다. 성령으로 행하길 원합니다. 아버지 도와주십시오. 짐을 지기 원합니다. 어떤 방식이면 되겠습니까?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이 교회 안에 또한 짐이 있습니다. 내가 책임을 져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님,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남편은 가정에서, 남자는 책임지는 기능과 역할이 있습니다. 그게 정말 멋진 남편이고 남자입니다. 마찬가지로 믿음의 그런 가정이 되게 하시고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런 책임지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말씀 붙들고 1분간만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가정과 우리 교회의 공동체를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가 온전하게 이루어지게 하시고 우리 사랑하는 넘치는 교회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성령으로 행하며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아 성령의 9가지 열매가 풍성히 맺혀지는, 그래서 성령으로 살아내는 신령한 사람으로 우리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신령한 사람은 아버지 하나님, 목 걸걸한 사람은 아니라 우리의 삶의 이웃과의 관계를 통해 남편과 아내와 자녀들과의 관계 속에 삶으로 그들을 보듬고 그들의 짐을 져주며 그들을 사랑하는, 그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저들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모습으로 아버지 하나님, 신령한 사람으로 우리는 확증받을 수가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를 돌아보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내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온전히 선명하게 드러날 수 있도록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신령한 사람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날마다 우리 자신을 살피게 하시고 스스로 먼저 되었다고 착각에 빠지지 않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늘 자기를 살펴볼 수 있는, 들여다볼 수 있는 겸손한 자 다 되어서 아버지 뜻을 온전히 이루어드리는 우리 믿음의 종들 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우리 교회가 그러한 교회, 넘치는 교회, 성령으로 인도함 받는, 성령으로 행하는 교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함께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서로의 짐을 져주는 정말 신령한 사람들, 이웃과의 관계를 통해서 그들을 보듬고 안아줄 수 있는 그런 영적인 크기와 그런 영적인 마음의 여유를 갖게 하시고 하나님 성령으로 행할 수 있는 정말 신령한 우리 넘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